사울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였습니다. 마치 사울이 예수 믿는 초대교인들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것처럼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고 그 공모한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탈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 가득한 유대교의 본거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그곳에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그를 데리고 갔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잘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려 있었던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방 안디옥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저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서바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중간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는 어쩌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쪽에서도 오해받고 저쪽에서도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간 역할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자기에게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듣지 않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사실은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도 바울이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할 리가 없었다고 그렇게 좀 의심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 사도들도 사울의 변화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역할이 유대교 안에서 상당히 컸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여서 교회가 핍박을 당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며칠 상간에 벌어졌던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상황은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렇게 며칠 사이에 특별한 일을 이루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널리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느낀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변화의 역할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역할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역할,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했던 제자들의 역할들, 그것이 오늘 31절 말씀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을 하나님이 왜 변화시키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역할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럼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이 덜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이 사람 변화시키고 저 사람은 계속 반대할 사람이니까 변화시키지 않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몫은 사람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꼭 정하셔가지고 너는 예수 믿어야 되고 너는 예수 믿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심지어는 오늘 박해하였던 사울과 같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데 앞장섰던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하는 사람이건 반대를 하던 사람이건 무관심하던 사람이건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나바와 그래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사울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사울은 이단아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는 안 받아들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안 받아주면 그가 어디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서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는 오늘 어쩌면 이렇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생각이 먼저 사람들을 편견으로 봅니다. 반대한다.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제안을 하잖아요. 안 돼, 안 믿을 거야. 반대하는데. 그거는 반대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대자예요. 우리가 제안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열려있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반대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 핍박자는 누구예요? 내가 핍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는 몰라서 핍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이 몰라서 핍박했지 알았으면 핍박을 하겠어요? 알면 핍박을 안 하죠. 회개하죠.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우리가 사실은 핍박자예요. 우리가 반대잖아요. 왜? 내가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는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지역은 안 되는 지역이야. 이게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가 핍박하는 거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제가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니까 제안하고 반대하고 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제자들을 70명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실 때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평안을 빌고 끝까지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 굳이 너무 귀찮게 하고 하면서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을 아주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복음은 듣다 보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키는 거지 한 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한 번에 단번에 됐나요? 물론 서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는 단번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서서히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변화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이 그래도 조금씩 변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쩌면 저의 모습이 아직도 혈기가 내 안에 아직도 있는데 근데 그걸 참으려니까 그래도 예수님 생각해야지 이러니까 이게 인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제 입에서 몇 마디가 벌써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으로 저를 누른다기보다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화를 내거나 제가 만약에 뭔가를 하면 그 여파는 다 교인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무언가를 알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니까 이거는 얘기해봐야 얘기할 거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성품을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로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특별히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셨던 것은요, 용서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네가 나를 그렇게 압수해왔고 박해했던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랑함이 오늘 사도 바울을 만들었고 그 사실을 이제 제자들도 바나바도 알게 되면서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풍성하게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으로 함께 협력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셔서 복음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변화시켰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의 능력은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욕하는 자, 거절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그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먼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또한 사람들을 그 사랑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하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